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던 모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모든 대상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돈 때문에 행복해. 나는 내가 건강해서 행복해. 나는 내 직장이 너무 좋아서 행복해. 나는 내 아내가 너무 참 사랑스러워서 행복해. 내 자식이 너무나도 잘해서 행복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직장에 있으신 분들, 그래서 직장에서 잘 나가고 계신 분들, 머지않아 그 직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길어봐야 뭐 30년, 40년 뭐 더 하겠어요? 30년, 40년 천상세계 시계로 보면은 3분, 4분밖에 안 돼요. 잠깐. 내가 꿈꾸는 그 모든 어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대상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창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영원할 거라는 망각에 빠집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에 집착을 하고 있는 동안은 그것이 계속할 거라는 나도 모르는 환상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계속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언젠간 없어지더라도 지금은 아니니까 만족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것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 사라지는 것에 목숨을 걸면서 사라지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그것만을 쫓고 사는 삶은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코 귀를 열고 듣지를 않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는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때 아주 간절하게 귀 기울입니다. 여러분 저 병원에서 아주 큰 병을 갑자기 안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요 정말 얼마나 본문을 정말 눈이 초롱초롱하게 간절하게 듣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 집중도가 뛰어난 곳이 없어요. 병원에서 괴로움에 빠져 계시는 분들은 나의 현실이 됐거든요. 그 제 핵무상이라는 게 그냥 언젠가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나에게 온 것이다라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드시 그런 일은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런 일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영원히 괴로운 것이냐?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본질은요, 그렇게 언젠간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성제입니다.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우리는 인간 존재로서 내가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로 인해 행복하리라고 여기는 거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그 모든 괴로움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괴로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괴로움은 완전한 환상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괴로움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을 수 있을지언정 진짜 백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몸이 힘든 건 진짜 괴로움이다? 진실일까요? 몸이 힘들다고 그게 진짜 괴로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히말라야에 가서 한 달 가까이 한 5,000고지까지 막 다니면서 계속 걸어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제 발로 찾아가다 보니까 그 걸망을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 짊어지고 히말라야를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걷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가까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같이 정말 제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들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아주 놀라운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몸은 그 어느 때보다 너무 힘들었는데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축구 선수가 운동장을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막 한 90분 동안 막 수십 킬로 되는 거리를 막 계속 뛰어다녔어요. 그럼 제정신이었으면 그렇게 뛰어다니면 막 쓰러질 법도 한데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고 오히려 더 기쁘고 오히려 에너지가 넘치기도 하죠. 몸이 괴롭다고 마음도 괴로울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만법 유식이고 또 일체 유심조라고도 하고요.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지
내 바깥에 고정된 실체적인 무언가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바깥에 어떤 실체적인 행복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정한 조건 속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조건을 삶에서 얻으려고 싸웁니다. 삶과. 돈이 이만큼 있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하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 특정한 조건을 추구해서 그 추구한 것을 달성했을 때 행복이라고 여기는 이것 자체가 완전한 환상입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은 밖으로 쫓아나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안에 있다는 것이죠. 완전하게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바깥으로 쫓아나가서 무언가를 얻었을 때 행복한 것,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서 얻은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영원한 행복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건 제 얘기라면 안 믿으시겠지만 부처님 말씀이고 수많은 선사 스님들의 말씀이고 깨달음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모든 경전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삶이 무엇이냐? 삶은 지금 이대로 놀라운 장엄한 아름다움입니다. 재행, 제법 실상이라고 법화경에서는 표현을 해요. 일체 모든 존재는 그대로 참된 진실의 모습이다.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괴로움이 주어진 적은 없습니다. 내 스스로 괴로움을 끌어당겨서 내 스스로 내 머릿속에서 이 정도는 돼야 내가 행복해라고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달성되지 못했을 때 괴롭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분별에서 오는 허망한 착각, 이게 괴로움의 실체입니다. 진짜 괴로움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참나는 완전한 장엄함, 완전한 아름다움, 놀라운 행복감과 놀라운 자족과 만족과 자유, 평화, 대해탈,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죄의식에 사로잡힐 수는 있어도 실제 죄라는 것이 실체가 있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 위에 어떤 특정한 신이 됐든 부처가 되었든 진리가 되었든 어떤 거상하고도 위대한, 나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한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가 우리가 하는 선과 악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나쁜 짓을 하면 나쁜 놈 하고 번개를 꽝치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들거나 그 사람을 싹싹 뽑아가지고 지옥에 쳐넣거나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착착착 뽑아가지고 좋은 데 탁 넣는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는 특정한 존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심판을 한다고요? 염라대왕이 지옥 갈지 천상을 갈지 심판해서 여러분들을 보낸다?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그렇게 심판을 할 내 바깥에 어떤 특정한 존재는 없습니다. 죄의식이 있을 뿐 죄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죄라는 게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특정한 죄가, 절대적인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잘못을 저지르면 절대 악이야. 그러니까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무조건 지옥, 이 선을 행한 사람은 무조건 천당,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행위가 어디에선 죄가 되고 어디에선 선이 됩니다. 티베트에 가니까 우리나라는 한 남자는 한 여자를 사귀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티베트에 가니까 한 여자가 뭐 삼형제, 사형제가 있다. 그럼 그 중에 한 남자만 잡아서 결혼을 하면 그 사형제가 다 내 남편이 됩니다. 일처다부제고, 또 어떤 데는 또 일부 다처제 국가들도 있죠. 그런 데는 많은 여자, 많은 남자와 결혼한다? 이게 전혀 죄가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최악의 죄라고 생각하는, 최악의, 이건 절대 죄입니다, 이건 절대 악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나요? 사람 죽이는 거, 이건 절대 악일까요? 사람 죽이는 거 절대 악 아닙니다. 절대 악이라는 것은 절대 악인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고, 많은 사람을 죽이면 영웅이고, 전부를 죽이면 신이다.
예를 들어 가만 놔두면 많은 사람들을 막 계속 죽여요. 막 떨어뜨리면서 계속 죽이고 있어요. 저 사람을 그냥 막 죽이느라고 막 정신 나가가지고 막 보는 사람마다 막 죽이고 있는 사람을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저 사람은 저걸 막아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쫓아가서 그 사람을 막으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됐다. 이 사람은 죄를, 이게 만약에 절대악이라면, 사람 죽인 게 무조건 절대악이라면 이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행위는 선일까요, 악일까요? 선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행위는요, 겉에 드러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중요합니다. 의도가 선업을 만들고 악업을 만듭니다. 똑같이 보시를 100만 원을 했어도 내가 계산된 마음으로 뭔가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보시를 한 사람과 완전한 무주상보시, 상 없이 그저 준 사람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업이라는 것이 겉에 드러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업은. 전쟁이 났어요. 막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살생하는 것이 절대 악이라면 절대 그 나가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냥 맞아 죽어야 되죠. 그러면 그냥 그렇게 맞아 죽는 게 진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적을 죽였다. 그게 악이 될까요? 그건 악이 아닙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선한 의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의도이기 때문에 그 이면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지 겉에 드러난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악, 절대선이라는 개념은 환상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어디에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문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행동이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죠. 동일한 어떤 여인에게 A라는 원빈 같은 사람이 다가가서 악수를 하고 만지면 설렐 수도 있는데, 아주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건드리면 추행이 되는 것하고 비슷하게 똑같은 행위지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죠. 이처럼 이 세상에는 선, 악이라고 정해진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바로 부처거든요. 여러분이 바로 완전한 진리이고 여러분이 바로 신입니다. 여러분을 제외하고 깨닫고 나면 또 다른 신을 내 안에 어떤 모신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부처가 내가 중생이었다가 부처로 바뀐다던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실에 눈 뜨는 것일 뿐이죠. 지금 이대로의 내가 바로, 이대로가 바로 그대로 부처였다는 사실에 눈 뜨는 것일 뿐입니다. 앙굴리마라는 99명을 죽여서 손가락을 다 잘라서 죽였잖아요.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그런데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과를 증득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증득했어요. 이게 왜 가능한가? 죄의식이라는 건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나는 이러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천벌을 받을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천벌을 주는 신이나 부처는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는 천벌을 받을 거야 라고 스스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죄의식이 그러한 천벌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과응보예요. 모든 것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겁니다. 인과응보도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인과응보의 주도자입니다. 소금물의 비유가 있는데, 악업을 지었어요? 악업을 졌다고 무조건 나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악업을 졌더라도. 악업을 지은 것을 불교에서는 소금물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소금물을 이만큼 여러분들이 지었습니다. 그럼 반드시 이만큼의 소금물은 먹어야지만 됩니다. 인과응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으니까 소금물을 짜더라도 아주 가슴 아프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릇을 키우면, 나라는 자아가 이 개체, 비좁은 개체 속 안에 들어간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릇이 이만큼 넓어지면, 우리 법당만큼, 서울만큼, 이 우주만큼 넓어지면 큰 그릇에 이 소금물 이만큼 담궈서 헹궈가지고 먹으면 짠지 아닌지도 모르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마를 때 먹으면 더 시원하게 먹을 수도 있고요. 거기다 김치도 넣고 양념도 해서 끓여서 먹으면 아주 맛있게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먹긴 먹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과보는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업보라고 할 때 보라는 것은 다르게 익어간다는 뜻입니다. 나쁜 짓을 했다고 반드시 나쁜 쪽으로 받는 게 아니라 다르게 익어가요. 보는 무엇에 따라서 현재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현재를 사느냐에 따라서 과거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업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과거에 최악의 잘못을 저지른 살인자라 할지라도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부처님 문 중에서는 다르게 익어가니까 먹기만 하면 되는데 맛있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누군가는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게 바로 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위대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고 내가 바로 이 우주 전체이고 나와 정말 둘이 아닌 존재이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나는 비좁은 능력 없는 죄를 졌으니까 과보를 받아야 되고 괴로움을 받아야 되고 나는 두려움에 떠는 이런 비좁은 존재야 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러한 삶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요, 일체 유심조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펼쳐집니다. 놀랍게도 이게 이제 연기법이에요. 인광보고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삶이 펼쳐집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요, 마음속에 죄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자꾸 그 죄의식을 갚는 방법으로 인생이 펼쳐져요. 나는 죄를 받아 마땅해라고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의 과보를 받는 삶이 계속 펼쳐집니다. 나쁜 일이 자꾸 벌어져요. 근데 부처님께 참회를 하고 용서를 하고 스스로를 용서해 주어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굳게 믿고 앞으로 행복하고 멋있게 장엄하게 부처로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사람은 그 마음 바꾼 대로 인생이 펼쳐집니다. 나는 무엇이든 하면 된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무엇이든 하면 되는 쪽으로 삶이 펼쳐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게 놀라운 일체유심주의 법칙입니다. 자기 마음이 내 마음이 이 우주의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체라는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우주 전체와 둘이 아닌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일으킬 때 우주 전체가 동시에 함께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을 일으키면 이건 결코 나라는 작은 비좁은 내가 마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주가 동시에 하나 되어서 함께 마음을 일으킨 것이고 거기다 믿음이 굳다면 그것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것이냐 가난하게 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사실 이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문제도 아닙니다.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 꿈을 꾸는 사람이 좋은 꿈을 꾸는 것과 똑같아요. 어젯밤에 부자 되는 꿈을 꿨습니다. 어마어마한 행복한 꿈을 꿨어요. 엄청난 성취라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깨면 꿈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생을 마음껏 꿈꾸십시오. 내가 희망하는 바, 원하는 바를 마음껏 꿈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깨야 하는 꿈이라는 사실을 자각한 채 그 꿈을 꾼다면 꿈을 마음껏 꿀 수 있습니다. 즐겁게 꿀 수 있고요. 꿈을 재밌게 꿀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아주 즐겁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즐겁냐 하면 꿈이니까 열정을 투여하지만 그 열정에 힘이 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습니다. 어차피 꿈이니까 결과가 좋아도 괜찮고 나빠도 괜찮아요. 어차피 꿈이니까. 그런다고 해서 삶을 대충대충 살게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순수하고 순박하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살게 됩니다. 내가 계산적으로 돈을 벌려면 계산적으로 사기도 치고 막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 돈을 더 잘 버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는 대단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더 먼저 알게 돼요. 우주 법계가 먼저 알게 되니까 온 우주가 그 사람을 떠받들어 줍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라는 건 세상에 없거든요. 사실은 이 근원의 자리에는 상대방이 곧 나 자신입니다. 둘이 아닌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상대방을 미워하면 그게 곧 나를 미워하는 거고 상대방에게 돈을 뺏으면 내 돈을 뺏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행하는 모든 것은 곧 나 자신에게 행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보다 더 본질적인 상대방에게 보시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만 막 쥔다는 것이죠.
근데 나라는 이것은 하나의 환상이거든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이것만 얻으면 난 행복할 거야 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라 꿈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얻었다 할지라도 유통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소멸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모든 괴로움은 내 스스로 만든 거라는 점입니다. 남들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만들었을 뿐이다. 내가 바로 여러분 삶의 창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운 인생을 산다면 그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